제가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가대도 이 가운데로 좀 오시면 좋겠고요. 양옆에 있는 분들도 둘째 줄로 둘째, 셋째 줄로 가운데로 좀 오시고, 뒤에 있는 분들도 좀 앞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움직이는 게 굉장히 귀찮으실 텐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좀 자리를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상시하고는 조금 다른 자리에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역시 역사가 있는, 전통이 있는 교회여서 순종을 굉장히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올해 13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던 경험도 있고, 저희 강서제일교회도 올해가 112주년입니다. 여러분하고 3년 차이가 나는데, 전통 있으신 분들, 어르신들이 잘 순종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피었다가 시들어버리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익숙해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낯설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덧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은 산상 설교에서 시작을 해서 산상 명령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지상명령, 위대한 지상명령으로 그렇게 늘 들어왔는데, 마태복음 28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이 예수님께서 산에 앉으시면서 말씀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마태복음은 28장 16절에 제자들이 다시 한번 산 위에 올라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마태복음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표현보다 산상명령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설교와 마태복음 28장의 산상명령으로 연결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복음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산상설교로, 또 하나는 산상명령으로. 그리고 마태복음의 그 5장부터 28장 중간에 마태복음 16장 16절과 마태복음 16장 24절은 마치 트윈픽스처럼 두 개의 보물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절반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5장과 28장의 중간 지점에 16장 16절과 16장 24절에 두 개의 봉오리가 솟아올라 있는 것입니다. 16장 16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고, 16장 24절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산상설교와 산상명령의 그 중심에
신앙 고백이 있고 또한 주님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서부터 16장 16절까지 갈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봉우리를 올라가게 됩니다. 산상설교의 말씀, 10가지 기적, 이 모든 사건들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6장 24절에 또 하나의 봉우리가 있는데, 너희가 나를 따라오고 싶다면, 너희들이 정말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은 산상 명령의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산상 설교와 산상 명령으로 마태복음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가장 높은 중간에 두 개의 봉우리, 하나는 신앙 고백이고 하나는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이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져서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단순한 신앙 고백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 시대에는 로마의 황제가 그들의 주였습니다. 황제를 향하여 오 로드, 황제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주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해야만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고백을 할 수가 없어서 자기들의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는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종교들이 로마의 황제를 향하여서 주라고 부르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그 황제를 향하여 주라고 부르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의 주는 한 분밖에 없다. 살아도 죽어도 우리의 주는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라고 작정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향하여 주라고 부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기꺼이 예수만 우리의 주라고 하는 고백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임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에게는 헌신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더 이상 바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 주의 종이라고 하는, 우리는 다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를 좋아하는데, 조금 더 그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이라는 단어보다는 노예라고 하는 단어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기분 나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노예는 프라이버시가 없습니다. 노예는 사유재산이 없습니다. 노예의 모든 것은 다 주인에게 속해 있습니다. 생명도, 재산도, 자녀도, 가족도. 노예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하나도 자랑할 만한 일이 되지 않습니다. 노예는 주인을 위하여 죽어야 되는 것이 운명이고 숙명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낭만적이거나 그렇게 생각처럼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마음의 평안 정도 얻으려고 그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것이 길이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받아들였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 뿐만 아니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것으로서 나는 이제 철저히 주님의 노예의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노예에게 무슨 헌신이 필요합니까? 주인의 것인데, 노예가 자기 것이 하나도 없는데, 사유재산을 하나도 가질 수 없는데, 생명도 모든 것들이 다 주인에게 속해 있는데 그 노예가 헌신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이미 바치고 나는 전적으로 그 주인에 의해서, 주인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노예에게 좋은 점은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노예에게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의 인생의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계획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노예가 자신의 삶을 주인에게 드리는 순간부터 노예의 삶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인생의 내일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고 모든 것들을 다 주인에게 맡기고 살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상설교에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걱정할 일들이지 너희들처럼 하나님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걱정할 일이 아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치는 순간부터 숙명적으로 모든 인생의 근심이나 걱정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권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노예에게 무슨 걱정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주인이 노예가 생각하는 걸 보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네가 뭘 생각해? 생각은 내가 하고 너는 실천하면 돼. 너는 행동하는 사람이지 생각하는 사람이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는 우리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다른 인생의 주인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물질이 주인이 되기도 하고 권력이 주인이 되기도 하고 지식이 주인이 되기도 합니다. 주인이 많아지면 인생이 복잡해지고 주인이 많아지면 인생이 고달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번 헌신 예배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드려야 되는 예배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노예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일깨우는 시간인 것이죠.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노예이구나. 지금까지 내가 착각해서 주인인 줄로 착각해서 주인 노릇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힘들 수밖에 없었구나. 나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고 노예이다. 내 자리를 확인하고 내 자리를 다시 찾는 것, 그게 헌신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헌신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이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노예이며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 하나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신분이요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나의 신분이에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은 미국에 살고 있든 한국에 살고 있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고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신분이 불분명해지면 문제가 돼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 늘 신분 문제가 가장 큰 걱정이죠. 불법 체류예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없으면 나는 불법 체류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불법 체류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노예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불법 체류자예요. 정체가 불분명해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죠. 신분이 불분명해집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신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이다. 그것은 나는 오직 예수만을 인생의 구주로 모시고 나는 하나님의 노예로서 그것이 내 신분이고 그것이 내 정체성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모든 것들은 그 신분에서부터 그 정체성에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뭘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주인 아니에요. 나 주인 아니에요. 내 맘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지만 나는 주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 감정을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마음에 갈등이 있으신 분도 있었겠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오늘 심란한데 내 머릿속이 복잡한데 오늘 예배드리러 가고 싶지 않은데 그럴 때 그 생각은 부인해야 될 생각이고 그 감정은 부인해야 될 감정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섬기고 충성하고 여러분이 하는 헌신을 할 때 내 생각이 없는 거 아니죠. 내 감정이 없는 거 아니죠. 나의 전통과 경험,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인생의 노하우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노하우들을 부인하는 거죠. 생각을 부인하는 거고 감정을 부인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그 모든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부인하는 것,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자리를 좀 옮겨달라고 부탁을 드렸을 때 도대체 저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려고 우리를 귀찮게 하는가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도 있으셨을지 모릅니다. 사람은 생각할 줄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믿는데 걸림돌이 될 때가 많아요. 우리의 감정이 걸림돌이 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네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 네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너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이제부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항상 자기 감정과 생각을 부인하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전통과 가치관과 그런 것들을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교적, 불교적, 샤머니즘적인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의 영향을 받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유교적이고 불교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세계관이나 가치관과 인생관에 영향을 받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전통과 문화와 우리의 한국인의 정서, 한국인의 기질에 의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예수를 따라가려면 우리의 전통,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가치, 우리의 문화, 우리의 정신, 이 모든 것들을 부인해야만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다. 유교적인 가치관, 불교적인 세계관, 샤머니즘적인 인생관에서 성경적인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세계관,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중심의 인생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주님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항상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산상 명령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명은 누가 감당할 수 있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신분과 정체성을 갖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산상설교에 있는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8가지 복.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을 마음에 품게 되라. 산상설교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이고 정체성을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마지막 위대한 명령, 그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그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번 헌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더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서 헌신이 아니라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건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시간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게 주어진 사명. 그런데 우리는 사명을 우리의 열심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죠. 믿음으로 감당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게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은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하기보다는 눈치로 할 때가 많아요. 저도 미국에 와보니까 영어를 못하니까 느는 게 눈치만 들어요. 며칠 지나면 눈치만 들어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하고 얘기해요. 미국에 왔더니 영어가 느는 게 아니라 눈치만 들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눈치로 해요. 모태신앙인이든 중간에 예수를 믿었든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오기보다는 우리의 눈치, 우리의 경험, 특별히 한국 사람들의 그 특유의 감각, 뛰어난 감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역사가 오래된 교회도 눈치로 이루어진 신앙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나를 교회에 전도한 사람이 새벽 기도를 나가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처음 믿으면서도 새벽 기도 나가요. 나를 전도한 사람이 선가되면 그 사람은 세례 받자마자 선가대부터 서요. 나를 전도한 사람이 교사면 교사부터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신앙이 눈치나 경험이나 감으로 이루어진 신앙입니까? 아니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위에 세워진 믿음입니까?
지금 우리들은 예수를 뭘로 믿고 있습니까?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노예고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분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상처를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내 믿음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겠다. 왜? 봉사하다가는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상처 안 받아본 사람이 없어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감정과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열심을 앞세워서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노예가 상처받을 게 뭐가 있어요? 노예가 상처 줄 게 뭐가 있어요? 교회에서 뭐 여기는 김장을 안 담으시겠으니까 잘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김장하다가도 싸워요. 그래서 제가 그런 멘트를 해요. 여러분, 올해 김장은 싸우지 맙시다. 우리 서로 은혜롭게 합시다. 김장을 할 때 젓갈을 놓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뭘 더 놓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갖고 한번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김장 한번 하고 나면 푹 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처받아서.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 예수의 공동체 안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기분으로, 내 감정으로, 내 열심 하나 앞세워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자기의 의가 드러나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오늘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말을 해요. 샌프란시스코에는 유명한 스포츠팀이 많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팀,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의 유니폼을 입죠. 내가 좋아하니까. 우리는 무슨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사는 사람. 제가 한번 상상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은 어떤 옷일까? 예수의 옷은 어떤 걸로 만들어졌을까? 요한계시록에 답이 나와 있어요. 세마포 옷일 것이에요. 세마포 흰 옷.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입게 될 옷이 흰 세마포 옷이라. 어쩌면 그 가운데 십자가가 새겨질 수도 있고 그 가운데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져 있을 수도 있죠. 오늘 이 시간 성가대는 가운을 입고 또 여러분 각자는 다 양복을 입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입어야 될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예수의 옷이에요. 그것을 또 다르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빛의 갑옷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빛의 옷을 입었어요. 어둠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의 옷을 입고 빛의 옷을 입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신분이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는 순간부터 나는 예수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교만의 옷이 아니라, 거짓의 옷이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진리의 옷이에요. 겸손의 옷이에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겉으로는 예수의 옷을 입고 있는데 속옷은 안 갈아입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비유할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겉옷을 바꿔 입으실 거예요. 상황에 맞춰서, 환경에 따라서, 내 직장이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옷을 바꿔 입죠. 그런데 게을러서 속옷은 갈아입지 않으면 겉옷은 깨끗한데 갈아입지 않은 속옷에서 냄새가 나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서 냄새가 나요. 어떤 냄새가 나요? 아직도 우리가 벗어버리지 못한 교만의 냄새가 나고, 거짓의 냄새가 나고, 혈기의 냄새가 나고, 시기와 질투의 냄새가 나요.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속옷이고 사명은 겉옷이에요. 내 신분도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사명도 예수의 옷을 입어야 돼요.
겉옷만 갈아입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옷만 바꿔 입는 것이 아니라 속옷까지도 갈아입어야 돼요. 예수의 속옷을 입고 예수의 겉옷을 입어야 돼요.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복음의 전신갑주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오늘 말씀합니다. 이 때가 어떨 때냐? 자다가 깰 때다. 구원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정신 차려서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겉으로만 예수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세마포 흰 옷만, 예수님 내 죄만 용서해달라고, 그냥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 속까지. 그래서 성경은 유난히 벗어버리고 입으라라고 하는 표현이 많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표현해요.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오늘 말씀을 위하면 예수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참 많을 거예요. 집에서 입고 있는 옷, 잠옷, 일하러 나가서 입고 있는 옷, 뭐 할 때마다 입는 옷. 그런데 우리가 입어야 될 가장 중요한 옷은 예수의 옷입니다. 예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믿음으로 하는 일이 되지 않아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신앙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돌리려고 하냐면 썩어져가는 세상의 가치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해요. 한국에서 요즘 한국 사회가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더 이상 성공 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수 혹은 행복을 위한 삶으로 많이 바뀌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성공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성공의 매력을 느끼지 않아요. 성공해봐도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깨닫게 된 놀라운 진리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의 월급 봉투에는, 여러분의 달러에는 샬롬이 없어요. 한 달을 일하면 돈을 벌지만 그 돈에는 샬롬이 없어요. 돈만 번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아도 그 가정에 평화가 없어요. 샬롬이 없기 때문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을 사역을 하면 사례비를 받지만 그 사례비 속에는 샬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돈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에요. 샬롬이 없으면 그 돈을 가지고도 싸우고 지긋지긋한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예수의 옷을 입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지요.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과 사명이 분명해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진정한 샬롬이 있고, 그 샬롬이 있을 때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적어도 미국 본토의 최초의 한인교회라면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의 속옷과 겉옷이 모두 다 예수의 옷으로, 여러분의 신분과 정체성, 여러분의 사명이 바뀌어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정말 썩어 없어져가는 세상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1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성숙한 사람, 웨슬리의 표현에 의하면 성화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주파수가 안 맞아요. 우리는 성공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성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라고 하는 이 문제에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에는 샬롬이 없어요. 집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빌딩에는 샬롬이 없어요.
여러분의 성공한 인생, 여러분의 자식들이 다 성공한 삶을 살았지만 그 성공 속에 샬롬이 있다라고 하는 건 보장할 수 없어요. 샬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샬롬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한국 사람들의 인사말에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말, 그 안녕이라고 하는 말은 몸과 마음이 편안하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샬롬은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영까지 평안합니다. 우리는 안녕은 하지만 영적으로는 불안할 수 있어요. 그것이 오늘날 잘 보여주는 정신적인 질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몸과 마음의 평안은 얻었지만 영적인 평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온갖 정신적인 질병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몸과 마음의 안녕이 아니라 진정한 샬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허물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담이 허물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안,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며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 그것이 이 땅에서 예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게 진정한 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말하는 오복이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말하는 정복, 각자 8복, 7복 얘기하지만 그게 복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에게 복이고, 그 샬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지킬 수 있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 더 드릴 게 있어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헌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고 정체성을 점검하고 나의 사명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예수의 옷을 입고 있는가, 내게 샬롬이 있는가. 오늘 이 본문 마지막 1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정욕,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죄를 짓는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에 합당하지 않는 모든 일들은 다 정욕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노예로서 합당하지 않은 것은 다 육신의 일이에요. 성공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은 다 육신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옷을 입고 육신의 일을 하지 마라. 예수의 옷을 입고 육신의 일을 하지 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으로 해야지 자기 생각으로 기분으로 하지 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세상적인 방법을 쫓아서 교회 일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교회를 세속화시킬 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가치.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합시다. 나는 예수의 옷을 입고, 나는 무슨 옷을 입고 사나? 겉으로는 예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의 흉내를 내고 있지만 속에는 다른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복음의 공동체 맞나? 예수 공동체 맞나? 신앙의 공동체 맞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정말 주의 일이 맞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고 있는 건가?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는 것인가?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있는 것인가? 이 땅에 성공한 사람은 많아요. 여러분 아니더라도 성공한 사람은 많아요. 이 땅에 큰 교회도 많아요. 유명한 목사님도 많아요. 그러나 제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아요. 성숙한 목사님은 많지 않아요. 예수의 옷을 제대로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교회는 많지 않아요.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은 정말 예수의 옷을 입은 제대로 된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샬롬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 예수 믿으면서 내가 예수 한 번 제대로 믿어보는 것,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예수 한 번 제대로 믿는 것, 어차피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한 번 제대로 믿고 하나님께 가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올수록, 주님 만나는 시간이 가까울수록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를 점검하고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과 사명을 확인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 그리스도의 연합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의 옷을 입었습니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나 기분에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약속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헌신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누구이고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고 우리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붙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내 감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예수 한번 제대로 믿고 예수의 옷으로 갈아입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귀한 제단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상황 한국인 연합감리교회가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선포하는 그런 진정한 예수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